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요. 한국 교회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좀 냉철한 분석 자료하고 또 이상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받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흥미로운 조합인 것 같아요. 한쪽은 데이터를 딱 보여주면서 위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죠. 다른 한쪽에서는 성경, 특히 그 초대교회에서 어떤 희망의 실마리를 찾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얼핏 보면 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어쩌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맞아요. 데이터 쪽에서는 뭐 한국 교회가 폭삭 줄어들 거다 이런 좀 충격적인 전망까지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말 성경적인 대안은 뭘까?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어디부터 볼까요? 지용근 대표가 지적한 문제들. 이게 정말 심상치가 않던데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그거 같아요. 가나안 성도. 아, 가나안 정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분들.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죠. 네네. 이분들이 10년 사이에 10%에서 27%까지 늘었고 앞으로는 40%, 그러니까 약 350만 명까지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더라고요. 350만 명이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인데요. 근데 이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걸까요? 그냥 뭐 신앙에 식어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를 자세히 보면요. 가장 큰 이유가 교회나 뭐랄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망감. 아, 실망. 네. 그러니까 관계의 실패, 신뢰의 상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 상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너무 바빠서 그냥 무관심해졌거나 또 뭐 변화를 기대 안 하는 냉소적인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처음부터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냥 무늬만 교인이었던 경우도 꽤 많다고 분석하더라고요. 결국은 다 관계 문제로 연결이 되네요. 네, 상당수가 그렇다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다른 문제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교회 양극화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 이것도 결국은 다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전체 교회의 뭐 절반 이상, 55%가 50명 이하 소규모 교회인데 운영이 너무 어렵고 그렇죠. 성도들을 또 더 큰 교회로 옮겨가고 또 교회 고령화 속도는 사회 전체보다 25년이나 빠르다니. 네, 그 데이터 정말 충격적이죠. 그러니까요. 젊은 세대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는 신호잖아요. 이것도 결국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 문제 아닐까요? 절약합니다. 세대 간의 어떤 연결고리, 또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같이 좀 살아가는 상생구조, 이런 게 약해지면서 공동체성 자체가 무너지고 네. 그 안에서 또 관계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좀 악순환이 보이는 거죠. 정말 좀 절망적인 데이터인데, 근데 이 목사님 설교는 의외의 곳에서, 그러니까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에서 뭔가 해답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이름도 없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인종의 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방식이에요. 방식이요. 네, 그냥 무작정 뭐 설교부터 한 게 아니고요.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주 예수를 전타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말을 건네고. 그렇죠. 관계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눈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과정에 주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함께했다고 기록하고요. 그런데 설교에서 더 중요하게 다룬 건 그 다음 이야기 같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누굴 보냈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네, 바나바. 네, 뭐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으로 알려진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었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갓 태어난 아기한테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이 바나바 같은 존재, 그러니까 신앙 여정을 좀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걸어가줄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혼자서는 건강하게 신앙을 키워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아, 그러니까 데이터가 보여주는 관계의 위기랑 저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관계 중심의 성장. 이게 여기서 딱 만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용근 대표도 앞으로 한국 교회는 그냥 단순히 예배나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작은 단위로 삶을 나누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고요. 네네. 이게 뭐 대형 교회가 문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규모랑 상관없이 이런 공동체성이 약한 구조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붙잡기 어렵다는 분석인 거죠. 설교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뭐 가정교회 같은 모델을 좀 예로 드시더라고요. 네. 핵심은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회복시키는 구조,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먼저 목회자나 리더가 바나바처럼 섬기고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말씀이셨죠. 네, 맞아요. 결국은 이게 리더십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뭐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떠나간 이들, 또 낙심한 이들을 다시 품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좀 절실한 외침으로 들립니다. 오늘 저희가 한국교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 뭐 양극화, 고령화, 신뢰 하락, 또 가나안 성도 증가 같은 문제들을 데이터와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좀 입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네. 그 해답이 어쩌면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것처럼 관계와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성, 이걸 회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설교 마지막에 바나바와 같은 교회가 되자,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을 찾아 나서고 품어주자,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시는데요. 네. 여기서 저는 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바나바의 정신, 그러니까 조건 없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일으켜 세우는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아마 이게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